선교사님은 성결교회 목사이십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팔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네팔에 한번 단기 선교 와라 그래서 갔더니 네팔에서 선교할 마음 없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계속 주셔서 네팔에 가셨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에 네팔에 들어가셔서 지금껏 네팔 선교사로 두 분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2009년도에 바울 신학교를 설립하셨고요. 지금까지 44명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네팔에 굉장히 많은 일들, 특히 몇 년 전에 있었던 지진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더욱더 할 일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 신학교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바울 홈이라는 고아원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재봉교실, 제가 가끔씩 그 카톡으로 사진도 보는데요. 재봉교실, 또 빈민촌 사역, 또 방과후 교실, 또 현지 목회자 훈련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미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제가 어제 오셨는데 갑작스럽게 설교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 일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또한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타,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식을 보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동생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가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께서는 달려오셔서 우리 동생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시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빨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빨리 은혜를 베푸셔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지금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머무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참 야속하죠.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히 섬기고 또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좀 고의적으로 다 아시면서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셨었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텐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내 동생은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빨리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라는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좀 이왕 주실 거라면 빨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더 기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봐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더 이해하고 그분의 생각을 더욱더 찾기를 소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앞으로 자신도 부활하실 것이며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나사로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가정으로서는 빨리 죽지 않고 치료해 주셨으면 좋았고 그것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매장할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줬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 돌로 판 무덤이죠. 그리고 입구가 좁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이 큰 돌을 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체를 놓고 사람을 거기에 이제 그냥 놔두고 입구를 돌로 막는 게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무덤 속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예수님의 시체에 놓였던 한쪽에 머리맡에 한 천사가 있었고 또 발 쪽에 한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시체를 누였던 그곳에 피가 뿌려졌죠. 그리고 한쪽에는 천사가, 또 다른 한쪽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천사 둘이 지키고 있었고 그 위에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그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 있었습니다. 그 놓였던 바로 그 예수님을 놓았던 그 돌은 바로 언약궤 속죄소였던 겁니다. 그 속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었고 그 양쪽에 천사 둘이 앉아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바로 지성소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영적인 성막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왜 무덤이냐 하필이면 왜 무덤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그 형상을 그곳에 놓아주셨을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의 마음은 무덤처럼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꼭 무덤 속 같아요. 온갖 썩은 것, 온갖 추악한 것,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말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이제 마리아는 그것만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산지기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 힘으로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먹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산의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동산의 주인이었었는데 마리아가 봤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곳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동산지기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 잘못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것을 받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신의 몸을 떼어주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먹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영적인 동산에 그 동산지기로 임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네팔은 정말 저주받은 땅입니다.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을 돕는 모든 것은 다 신이라고 믿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800km의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습니다. 참 저는 신기한 게 아담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온통이 가시밭입니다. 심지어는 풀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온통 정말로 가시밭입니다. 가시나무도 많고요. 온 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시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네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시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인구 1000명당 2명,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명당 4명, 5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네팔에는 교회 7,000교회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잠깐 그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5년 전에 찍은 건데 제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네팔의 그 영적 상황들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유일의 힌두 왕국 네팔. 특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수많은 사원과 절로 뒤덮인 우상의 도시다. 피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시내 외곽에 위치한 덕친 칼리 제사 사원. 현장 모습입니다. 어둠의 여신 칼리를 섬기는 이곳 역시 매일 제물을 바치는 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네팔인들이 염소를 섬기는 잘라서 우상의 피를 수만에도 신에게 뿌리는 인구수보다 더 많은 3억 3천만 개.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좀 제단 가난한 위에 사람은 피를 닭을 뿌리는 바칩니다. 것으로 자신들의 복과 안녕을 빈다. 저런 곳이 네팔에 3,000개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피제사하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나라 네팔. 저희 이제 10년 동안 이 땅을 진행해온 네팔 변화시킬 현지 희망은 목회자 기도회 오직 모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천들 뿐이다. 그 변화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조중현 김미양 선교사의 유일한 소명이다. 매주 토요일 조중현 선교사는 울퉁불퉁 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 13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지속해온 일. 현지 목회자들의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다. 저희 신학교 졸업생을 거쳐간 교회 비좁은 공간이지만 예배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금당하고 쫓겨나며 갖은 핍박을 받아야 했던 이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은 조선교사 부부에게도 크나큰 힘과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러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은혜 받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에게 정말 치료자가 되고 은혜를 주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항상 가기 전에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제 목숨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갈 때마다 그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또 그쪽에서 요청만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고자 준비하고 현지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르치는 일에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이들은 늘 목이 마르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한 이들을 위해 조중현 선교사는 리더를 세우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나와 같은 자들을 좀 많이 키워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혼자 할 일을 10명을 키우면 10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0군데서 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은가. 또한 저에게 주신 그러한 감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그 제자 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 감동이 지난 13년간 오지에 흩어진 교회들을 수십 번씩 수천 킬로를 왕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 그 같은 땀 흘림이 있었기에 50여 교회 현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었다.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곳 바울 신학교. 조그만 집을 하나 렌트해서 신학교를 이곳에서 3년간 훈련된 학생들은 상간 오지의 교회 개척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3천만 네팔의 영혼들을 위해 힘차게 추수할 일꾼으로 양육되는 것이다. यो सैथानको मुख्य स्वभाव 다음 이르셔. सबै मानिसहरूको मनमा यो स्वभाव नियागाबाट 덕이 निस्कनेछ. 아멘. 조선교사 부부의 오랜 기도로 3년 전 바울 신학교가 탄생했다. 뜨거운 믿음과 소명이 있어도 가난과 주변의 핍박 때문에 교육받을 수 없었던 이들. 지금 두 개의 교회가 바울 신학교는 이들에게 무료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며 훗날 네팔을 변화시켜 나갈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키워가고 있다. 조선은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아직도 네팔은 해발 4,000m까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전부 발로 수고를 해서 가야 되는 곳인데 저희들이 가기에는 너무 힘든 지역들입니다. 근데 현지인들이고 자기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난과 무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구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까움보다 큰 것은 주님이 이 땅을 바꾸시리라는 확신이다. यसलाई विश्वास गरेपछि मलाई घरबाट मेरो सासू ससुराले अनि श्रीमानले निकाल्नुभयो. तर उहाँले निकाले तापनि 여학생들 사감 그리고 म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हरेस खानीमा 도와주고 계십니다. फेरि पनि प्रभुले अन्त्यसम्म पनि मलाई सहायता गर्नुहुन्छ भन्ने विश्वास छ. अहिलेसम्म त्यहाँको मानिसहरू चाहिँ 13 जनाले चाहिँ मैले मद्वारा चाहिँ ग्रहण भएको छ. त्यसैले प्रभुको काममा चाहिँ साँच्चै नै मलाई चाहिँ वरदान दिनुभएको जस्तो मलाई लागेको छ. 40살 넘어서 신학교에 와서 म 지금 प्रभुकै सेवा गर्नु 고향에 가서 교회를 यो जीवनलाई चाहिँ लागू गर्नेछु भन्ने 하고 मेरो 있습니다. आशा छ. 늦은 밤 조선교사 부부가 어디론가 차를 몬다. 장보러 가자 그러면 피곤도 하고 장보러 가자 그러면 가기 싫고 그런데 막상 와서 장을 보고 나면 또 가격도 싸게 사고
우리 학생들을 먹인다는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이 장시장 아줌마들이 제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오냐고 막 그래. 옛날에 한번 제가 2주 만에 한 번 왔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갔다 왔냐, 왜 이렇게 안 왔냐, 기다리나 봐.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신학생들을 위한 식재료를 사러 밤에 시장에 가면 간다. 반값으로 모든 게 떨어집니다. 비록 그래서 재정은 저녁에 가서 사는 부족하지만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고 한정하는 이들. 하지만 이곳에 오면 지난날의 눈물이 떠오른다. 쌀이 없었어요. 먹을 쌀이 없었고 저녁 한 6시에나 나가면은 상인들이 팔다 남은 것도 빨리 집에 가려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상추나 그런 게 제가 보면 먹을 수 있는데도 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랑 감이랑 고구마랑 그다음에 여기는 무청을 많이 버려요. 그래서 무청 주워다 가고 말고 집주인도 나가라고 하고 애들은 또 학비를 못 내니까 집에 있고 그리고 애들 교과서도 못 사주고 덕이 안 되고 힘들게 이렇게 두시려면 우리 가족이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과 항변과 기도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그렇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그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거쳤기에 지금 이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게 됐다. ऊ चाहिँ एकदम त्यो पूजा आजा गर्न थालेपछि कसैले उसको त्यो मन्दिरको वरिपरिको फुल छुन पनि नहुने 오지에 가서 आर्कले दिएको खानेकुरा पनि खान 교회를 नहुने 세 개를 उसको 개척했습니다. देउताले के 제자를 गरेको छ 세워서 भने 또 맡기고 또 개척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मेरो 제포 छोरा पनि 2 वर्ष भरि नेपालमा आएर स्कुलमा पठाउन सकेन। तर पनि हेर्नुहोस् तपाईहरूले मेरो छोरा अमेरिकामा पठाइदिनु भएको छ। पहिलादेखि योजना राख्नु भएको 이제는 힘겨웠던 그 시간들조차 감사의 제목이 됐다. 세계 3대 빈곤 국가 네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곳 타파탈리 빈민촌이다. 쓰레기와 사생아들을 묻었던 이곳에 300여 가구가 움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 무허가 움막이다 보니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아이들은 위험하고 더러운 환경에 내팽개치다시피 방치되어 있다. 엊그저께는 여기서 사람이 하나 죽은 거예요. 이게 아마 위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여기까지 왔겠지.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가는데 꼬마들이 그 시체를 보러 막 가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그 시체 보면 안 된다고. 근데 귀엽고 조그만 애들이 보고 오는 거야 시체를. 그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김 선교사는 한국의 한 NGO 단체와 협력하여 데이케어 센터를 시작했다. 빈민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작은 일이지만 빈민촌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이곳을 다 철거해가지고 कसरी सिकायो मलाई पनि थाहा छैन त्यस्तो कुरा त 보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저 하늘나라에 골라오는 거요. 대래 단녀가 건도츠 프로메설 아저 아무로 보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병을 달고 사는 아이들. 김 선교사의 빼놓을 수 없는 일과는 수시로 아이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약을 챙기는 것이다. 얘가 열이 심하면 또 다 전염되니까 얼른 얘를 먹여서 그래서 좀 피곤을 얼른 재워버려. 얘 좀 싫어. 맞아.
데이빗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다. 심하게 나온 배를 보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와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막 배 잘 이렇게 크고 만지면서 있어요. 물었다고 데이빗이. 그러는데 오늘 한번 약국 가서 보고. 기본적인 약으로 해결이 안 될 땐 병원에 데려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항생제랄지 뭐 아스피린이랄지 그런 거 먹이면 나을 병들을 그거를 안 먹여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작은 관심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아이들 보면 안쓰럽죠. 불쌍하고 뭐 무조건 도와주고 싶죠. 저는 이 아이들도 분명히 변화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또 만나면은 더 많이 변화되겠죠. 그런 기대가 제일 많아요.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조선교사 부부가 신학생 제임스와 함께 어딘가를 향해 간다. 도착한 곳은 그가 졸업하면 사역하게 될 교회 터. 한 성도가 땅을 기증해 주었지만 아직 교회를 세울 재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근데 그 크리스나 말로는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던데. 일이 걸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집을 통과해서 와야 된다고.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축할 힘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제가 기도했고, 이쪽 앞에 있는 땅은 이제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땅까지 좀 사면은 예배당을 좀 아담하게 좋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머지않아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조중현 선교사 부부는 분명히 믿고 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우상의 땅 네팔이 은혜의 땅, 진리의 땅이 되기를, 이들이 세운 신학생들이 그 일에 앞장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일, 우리 제자들이 한다면 너무 좋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반드시 일하시고 이 땅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섬에서 34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굉장히 어려운 교회만 다니셨습니다. 저희 가정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집안의 장남이고 해서 항상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커가면서 제가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목사를 해야 되냐. 그래서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친구들하고 올려다니면서 목사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너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동네 닭들 다 잡아먹고 다니고, 하여튼 닭 잡는데 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장학금을 좀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좀 이렇게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졸업할 무렵에 어떤 한 학장님께서 섬에 개척할 교회가 있는데 가서 개척해 보지 않겠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 항상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금식하겠다고. 근데 한 끼 금식했는데 배고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나 금식은 안 돼.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밤에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 마치고 뭘 해야 되나 이게 고민 중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자. 그래서 기도원 앞에 소나무 숲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벤치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근데 갑자기 그 영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영상이. 제가 했던 못된 행동들이 그냥 필름처럼 확 선명하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제가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를 안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가슴을 치면서 뺨을 때리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래도 좀 오기가 있어요. 좀 한 번 뭔가를 하면은 하겠다는 오기가 있는데 그러면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에다 제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수십 번을 막 머리를 시멘트에다 들이박았더니 이게 막 피가 줄줄줄 흘렀습니다.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불덩이 같은 게 탁 나타나더니 제 입안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혀가 오그라지면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집안의 장손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걱정이 많았죠. 쟤 커서 뭐가 될까 하고 앞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된 겁니다. 저희 고모님들이 특히 깜짝 놀란 겁니다. 몇 분은 안 되는데 9분이거든요.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바뀌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후로 저는 이제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결혼도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배당도 짓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도시에 나와서 부목사 생활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60명, 70명이 이제 막 부흥되는 찰나였거든요. 그 땅도 사고 이제 교회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 조목사는 목회 잘할 거야 하고 다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팔에 가게 됐습니다. 다 놓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아요. 그래서 옷도 다 두고 모든 걸 다 두고 떠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옷도 가져가지 말아서 기본적인 옷까지 몇 가지만 딱 가지고 갔는데 2달 후에 제 친구 선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조 선교사님, 한국에서 옷이 왔는데 도네이션 해준 옷이 왔는데 옷 많이 안 가져오셨죠? 좀 고르세요. 가서 봤더니 큰 컨테이너 박스에 옷이 왔는데 한국에서 안 팔리는 재고품 옷들. 저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했던 옷들. SS 패션, 입생로랑, 로가디스. 이런 옷들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세상에. 그래서 저희 식구들 옷이 다 있어요. 또 저희들한테 맞는 옷들이 다 있어요. 10년치 옷을 거기서 다 골라서 10년 동안 입었습니다. 지금도 입고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그 후원자들을 다 끊으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거 돌아가야 되나? 내가 잘못해서 네팔 온 건 아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7년 동안 식당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 저는 식당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 내고 또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순회 사역을 하러 다닌 겁니다. 성경 하나 들고
이제 네팔 현지 목회자들은 신학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가서 일주일, 또 다음 주에는 또 저곳 가서 일주일씩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슨 신학교를 합니까? 네가 해라. 네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봤던 애들이 있지 않냐? 사명은 있는데 가난하고 못 배워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네가 키워라. 그리고 이름을 바울 신학교로 하거라. 나는 바울과 같은 정말 목숨 내걸고 일하는 자들을 원하고 있단다. 그들을 네가 10명만 키워다오. 그렇게 시작한 신학교가 바울 신학교였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왔습니다. 술 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노름꾼,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난 여인들, 힌두교 제사장 아들, 이제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된 청년들. 하나님, 이런 애들을 어떻게 제가 훈련시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라. 그래서 하는 일이 성경 읽는 일입니다. 처음에 그냥 성경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기도회 하고. 그런데 저녁 기도회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나가서 교회들을 개척했고 지금도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전부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이 44명이 이제 졸업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20여 개를 개척했고 지금도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네팔에 가서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하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친구가 무릎이 아프다고 기도해 달래요. 선교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야, 나는 성경은 좀 가르치는데 치유 은사는 별로 없는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의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이라도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강한 무릎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빨리 기도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치유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대로라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학교에 갔는데 막 달려와요. 그 친구가. 치료가 됐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또 어디에서 언젠가는 또 시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선교사님, 이 여자는 지금 암이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서 지금 위험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무릎 그런 기도 정도는 하는데 암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암 진행한 게 멈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치유를 통해서 네팔 사람들을 부르시고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팔은 그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온통 우상으로 뒤덮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시고 지금 네팔에 7,000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성도들이 100만 성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때 족속이 70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그 전 세계 부족이. 그런데 지금은 2만여 개가 넘는 많은 부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5번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0절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있습니다. 모든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될 텐데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 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존도 족속들. 네팔에는 125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특히 북인도와 네팔은 국경을 하고 있는데 북인도 네팔 지역에 600여 개의 미존도 족속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고 우리 바울신학교 학생들을 졸업시켜서 그곳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정말 저희들이 그곳에 한 영혼을 훈련시켜서 보내면 그 지역을 그들이 가서 복음화 시킬 겁니다. 저희 바울신학교가 처음에는 참 부족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서 지금 계속 보내고 계시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4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54명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채우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 장소가 비좁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네팔은 후진국이지만 땅값이 굉장히 의외로 비쌉니다. 카트만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약 한 3,000여 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예배당을 먼저 채플을 먼저 짓고 지금 이제 강의실 기숙사를 지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이들을 보내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바울신학교의 그 주된 사역은 이 학생들을 그냥 훈련만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또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우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칩니다.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로 인도하고 이제 학년이 3개 학년인데 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만큼은 제가 다 가르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아침, 저녁 그냥 일주일 내내 풀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낮에는 일주일에 한 번 네팔 목사님들 40-50명을 계속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고 10년째 해오고 있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말씀으로 또한 성령 집회도 하면서 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도록 힘쓰고 있고 주일날은 현지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가능성이 없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네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는 보마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선교를 해왔지만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팔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그곳 인도로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바울신학교 우리 졸업생들이 그 일을 지금 서서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 같은 것도 사용하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과 후원들을 통해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실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연단시키시고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더니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네팔에 가서 8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못 나갔었습니다. 후원자들이 없었습니다. 불러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잘 알려진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네팔에서 그냥 묵묵히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었는데, 한국의 CTS라는 기독교 TV 방송국에서 네팔의 어느 부분을 촬영하러 왔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하는 사역을 찍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줬고, 또 CTS 한국 방송국에서도 불러서 제가 가서 이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인도 방문차 네팔을 찾아오신 거예요. 네팔에 있는 저를 물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김동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제가 또 여기 마치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며칠만 있다가 이제 덴버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덴버 한인교회 이제 이렇게 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김동욱 목사님이 덴버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뉴저지 프린스턴 한인교회로 가셨는데, 또 그쪽에서도 불러주셔서 거기로 해서 좀 이렇게 돌아서 이제 네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팔은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한 번씩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나가면 한국 성도님들이 이제 고생하고 왔다고 좀 대접을 해주십니다. 근데 꼭 네팔에서는 내륙 국가라서 맨날 먹는 게 닭 백숙이거든요. 닭고기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먹을 게. 근데 꼭 나오면 삼계탕 사주세요. 아이, 진짜. 저는 또 섬에서 목회하고 섬 출신이라 회를 먹고 싶은데, 근데 사달라고는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하죠. 목사님, 청년 회는 잘 되시죠? 당회도 잘 되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농담을 하면서 회들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네팔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회 뜨는 데부터 회 치는 데까지라. 사실 선교는 주는 것입니다. 줘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줘도 달라고 하고 줘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갔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또 대접도 받고 또 결과들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또 복도 받고 또 잘 돼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네팔은 끝까지 주는 곳입니다. 막 질립니다. 어쩔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국이나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설교하기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잠깐 한번 왔었고 두 번째인데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또 차도 이렇게 내주셔서 이렇게 편하게 또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자리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날이 저에게는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나 같은 건 그냥 네팔에서 그냥 조그만 일 하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뭐 그때 가는 거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 왔었는데 또 자녀들도 참 다른 선교사들처럼 후원이 많아서 좋은 학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특별히 과외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또 이렇게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거 참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립니다. 포로로 끌고 갔던 자들이 너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노래 한번 해봐라.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런데 돌아오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게 시편 127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오기도 하는구나. 정말 주님 은혜 받고 성령으로 변화받고 목회하고 또 지금까지 해온 게 약 한 30년이 돼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의 이러한 수고들, 또한 헌신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오늘과 같은 이날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전에는 선교사들도 저희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가난하고 그냥 보잘것없이 보여서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선교사들이 저를 또 제일 부러워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신학교도 하기 전에 그냥 오직 성경 하나 들고 오지로 다녔을 때 어떤 신임 선교사님이,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 선교사님이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요. 참 그 말 듣고 그날 저녁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한 일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은 신학교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고, 선교사들이, 이제 오는 선교사들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조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고 계시냐고. 저는 그럽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배우고 우리가 뭘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하는, 하나님 앞에 100%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타에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도 들었고, 물론 잠시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땅끝까지, 내가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서로 기도에 협력하고 여러모로 협력해서 정말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서로 함께 힘쓰며 협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만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곳에 이러한 하나님 아름다운 한인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시며 특히 자녀들에게 복의 덕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꾼들로 사용해 가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